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쉬워요. 그냥 우리가 걸어 나오면 되고 차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10분 15분만 운전하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걸까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들은 것,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들이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치 심한 파도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밧줄로 튼튼히 묶어놨던 배가 파도가 막 치니까 그 밧줄이 느슨해져서 밧줄이 풀려 마침내는 저 풍랑이 심한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 그 배는 반드시 언젠가는 침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자신은 지금 선줄로 믿음에 좀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박해의 시대도 있었고, 또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정말 드글거리던 그런 나라도 있었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이 집요하게 교회에 들어왔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또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지엽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박해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도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유교가 복음을 막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유교가 복음을 막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에볼루션,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해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들, 거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화론이. 이게 정말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은 여전히 진화론, theory입니다.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과학적인 법칙, law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 우리가 중력의 이론이라고 안 그러고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scientific law이죠.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 뭐 그런 거 다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다 법칙으로 이미 증명된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떠한 일정한 조건 속에서 언제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잘 이제 정리해서 이론을 세운 다음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그것은 파기되어야 되는 것이죠. 없애버립니다. 진화론이 그런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이 진화론을 맹목적으로 신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명현이라는 교수님이 창조냐 진화냐라는 그런 시리즈를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한 10편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6, 7년 전에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금요일마다 그거 하나 봤습니다. 10번에 걸쳐서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웬만한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시리즈인데, 여러분 꼭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옛날에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걸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과학자가 직접 나와서 그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죠. 너무나 시원스럽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시리즈를 여러분 꼭 찾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라마 3편 볼 거 한 편만 줄이시고 그 한 편 시간에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드라마 제가 끊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드라마도 보고 살아야죠. 근데 드라마만 보고 살 게 아니고 그런 유익한 것들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원숭이의 조상과 같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조상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진화론을 통해서 목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우연히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아니다. 진화론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얼토당토 않는 황당무계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질 때 다른 피조물과 클래스가 다른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진화입니다. Spiritual Evolution입니다. 좀 제가 재밌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그 희망을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 찬 챕터가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희망이 가득 차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 지금 그 사람 형편이 참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 젊은이 참 소망적이야. 그럼 그 사람, 그 젊은이 참 지금 공부를 뭔가 굉장히 좋은 성적도 얻고 또 취직도 잘 되나 보다.
요즘에 참 그 가정이 참 소망적이야. 그 가정이 참 평안하고 부인은 남편은 나가서 돈 잘 벌어오고 부인은 정말 또 이렇게 사랑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가정에 부업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면서 뭐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 나라가 참 소망적이다.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참 소망적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많고 막 매상이 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형편이 좋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에 쓰여진 바로 그때 상황, 이스라엘의 형편은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거의 최악.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오래전에 멸망한 지 오래되어서 그 민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수르를 뒤이어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은 무서운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점령하고 더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겨우 지금 방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고 좀 있으면 이 예루살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넘어갈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힘이 없어서 세계 열강들의 놀이터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일본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또는 러시아가 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1800년도 말 그리고 1900년도 초 우리 대한제국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이 18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 가장 우리 대한제국의 어떤 그 상황이 암울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당시에 그 고종황제의 왕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가 최고다. 민주주의를 세우려다가 정치봉 또는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수가 되어 한성 감옥에 갇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이승만은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6개월 동안 맨날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역적에게 주는 사형수에게 주는 고문이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죠. 너무나 괴롭고 이제 소망이 없을 때에 이승만을 알고 있던 선교사님이 감옥에다가 성경을 넣어줍니다. 이승만은 예수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같이 갇혀있던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 그 한성 감옥은 정치범들을 많이 이제 가두었던 곳이기 때문에 정치범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상적으로 똑똑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 나올 때 40명이나 전도합니다. 그 40명 전도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또는 헤이그의 밀사로 같은 이준 선생이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확신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그런 꿈을 그 감옥에서 그들이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반면에 또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암울했던 소망이 없던 그 조선을 확 뒤집어 놓을 그런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진 그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3년 후에 대한제국은 망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막 축복하시는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망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러한 처지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예루살렘밖에 지금 안 남아가지고 처참하게 그렇게 빠져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의 처지는요, 독수리는커녕 닭도 못 되는 거예요. 닭도. 닭만큼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닭도 못 되고 오히려 날지 못하는 닭이 뒤뚱뒤뚱 거리면서 잡아먹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존재. 그냥 벌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보십시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톨라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worm이란 뜻이에요. worm. W-O-R-M. 그게 뭐예요? worm이? 그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그런 구더기 같은 것들이죠. 다리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리가 있는 벌레가 아니라 worm이란 말이에요. 기어다니는 거. 근데 또 톨라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색깔을 뜻할 때는 톨라가 붉은색이에요. 적색이에요. 스칼렛 같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데 붉은색이 뭐예요? 에? 지렁이. 지렁이죠, 지렁이. 그래서 옛날 이 개정 나오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렁이입니다. 이게 지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chosen people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지렁이 같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들을 지렁이와 같다라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렁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처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어떤 동물입니까? 지렁이는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지렁이랑 뭐랑 싸워서 이겼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지렁이 그냥 밟으면 그냥 꿈틀하다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게다가 지난번 우리 야외 예배 때에 OX 게임 할 때에 지렁이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아주세요. 지렁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렁이는 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참담한데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지금 처참해지고 불행해지는데 그 불행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해졌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왠지를 몰라요.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인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데 뭐에 걸렸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뭐 때문에 이런 불행이 나의 인생에 닥쳤는지 악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죄로 눈이 가렸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눈이 그렇게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 자기의 죄악을 그들이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오래전에 이사야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빛에 머물자.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지 말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동방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금은보화를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버리고 어둠을 따라가자 바벨론이 침략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그동안 쌓아올렸던 재산들이 명예가 순식간에 불타워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지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저 어둠을 향해서 꿈틀거리며 발도 없어요. 그래서 꿈틀거리며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담해진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둠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더 악함으로 빛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들이 거절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거부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더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애착, 자기 사랑, 정말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 하면 자기 행위가 악해도, 내가 죄를 범해도요 나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만약에 남이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싫어해요. 아우, 그 사람 왜 그런 죄를 범해? 아유, 그 사람이, 아유, 보기도 싫어. 만나라 그래도 아유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요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면서도 맨날 좋은 거를 입히고 맨날 좋은 거 찾아 먹고 맨날 찍어 바르고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죄를 범해도 우리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바로 어두움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사랑하는 자기를 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잘못 가고 있는 자기를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 때 왜 우리가 멀쩡한 자신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잘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잘한다면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죄악을 사랑하니까, 그 죄악 사랑하는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너희 자신 포기 좀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쫓는 자긍심에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러한 자아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렁이처럼 자꾸만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게 돼요. 자꾸만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곳은 음산한 곳이고 우울한 곳이고 그리고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만 해보십시오. 죄를 좋아하는 자기를 사랑해 보십시오. 마침내 결과는 절망입니다. 우울해집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피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죄 짓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슨 죄악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왜 자꾸 음산한 곳으로 들어가는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지렁이와 같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실 때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희망의 약속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올라감 같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렁이 같은 너에게 독수리 날개를 줄 것이다. 지금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여러분, 지렁이가 독수리를 볼 때, 물론 볼 수 없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와, 좋겠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 처음 갔을 때 그 캐나다에 이민 온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90년대 말이었었는데, 목사님, 우리 이민자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렁이 잡는 거였대요. 지렁이가 몸에 좋으니까 또 좀 고된 일이니까 그걸 잡으면 좀 돈이 됐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밤에, 지렁이 이제 밤에 잡으러 가야 돼요. 밤에 이제 습하고 어두울 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봉고 같은 거 타가지고 이제 어디 간대요. 그러면 깡통 하나씩 차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광부들이 이렇게 쓴 모자 이렇게 쫙 비치면서 밤새 지렁이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지렁이는 조그맣지 않고 막 손가락같이 굽대요. 막 무슨 뱀 같대. 막 진짜 징그럽고, 여자들은 얼마나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그거 이제 줍는 거예요. 밤새도록 줍는 거예요. 뭐 하루만 주면은 뭐 그거는 또 뭐 재밌는 경험이지만,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내 처지가 왜 이런가. 그럴 때에 밤하늘에 비행기가 쫙 반짝거리면서 날아가는 걸 보면 그게 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한국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여기저기서 밤에 훌쩍훌쩍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많이 여기서 우는 거, 내 처지가 왜 이런가. 지렁이나 잡으려고. 지렁이를 잡는 사람도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우는데 지렁이 처지는 얼마나 더 참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렁이에게 네가 독수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진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완전한 변화죠. 그냥 순간의 변화. 여러분, 지렁이가 송사리만 되어도 살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송사리 물속에서 빨리빨리 막 그냥 떼지어서 막 즐겁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지렁이는 꿈틀꿈틀 송사리만 되어도 할렐루야인데, 저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한번 보십시오. 그림. 정말 눈을 번뜩거리면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팍 내려오는 그런 멋진 독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미국은 이 독수리를, 이 흰머리 독수리예요. 벌드 이글이라고 하는데, 이 흰머리 독수리를 이 내셔널 버드 또 내셔널 애니멀로 삼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이제 새가 바로 이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다고 이 독수리 잡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뭐 어디 가서 사가지고 집에서 키우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집에다 누가 팔아서 사서 키우면 키울 수 없겠군요. 만약에 그런다면, 또는 뭐 팔았다든지 또는 뭐 수입하려 그런다든지 그러다 걸리면 미국에서 5,000불입니다. 파인이.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안 놀라시네. 다 그 정도 재력은 있으시나 보지. 그런데 저거를 잡으려고 가시다가 현행범으로 걸리면 그러면 벌금이 25,000불.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지렁이는 잡아도 괜찮아요. 아무 지렁이는 맨날 잡아도 좋지만 저 독수리는 못 잡아요. 국가가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독수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이렇게 고귀한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치고 나르는 그런 독수리처럼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지렁이에서 그냥 송사리만 돼도 좋고 아니면 개구리만 돼도 참 우린 감사할 텐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독수리 날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말씀 보십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언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독수리 날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이 앙망하다가 카바라는 동사인데, 이 카바라는 동사는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wait 또는 기대하다, expect라는 뜻이에요. 또는 hope,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카바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 기대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카바의 그 형태는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ing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야성은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거죠. 너희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독수리의 야성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영성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언제나 웨이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키가 쭉 자란다거나 피부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피부 다 좋아집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유례가 없었던 그런 대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힘이 강해져서 일본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일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 믿고 속 사람이 변화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식민지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웨이팅 하니까, 익스펙팅 하니까 그 모진 일제시대를 우리가 이겨냅니다. 6.25라는 끔찍한 전쟁도 이겨내고, 정말 20세기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현재의 강하고 멋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나라 비참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렁이에서 독수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여러분 대답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너 지렁이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독수리 날개를 줄 테니까 독수리의 야성을 회복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들이 지렁이에서 독수리로 변화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재력, 권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러한 부요함과 그런 권세와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것,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드라마티컬리하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요즘 좀 피곤하십니까? 자꾸만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됩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피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날개가 꺾인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면 좀 초라해 보이시죠?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꼭 고기가 입질하듯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날개 꺾인 그런 새보다도 더 비참한 지렁이 같은 존재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렁이를 독수리로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처지와 우리의 그런 그 처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만 해라. 그저 가끔 가다가 말씀 한번 펼쳐보고 가끔 기도해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거다 라는 그런 이상한 위로를 자꾸만 심어줍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밥 찾아 드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직장 나가시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직장 나가서 그 시간에 도착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조금만 그러면 안 가. 조금만 그러면 안 해. 그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솟구치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렁이의 행복은 뭡니까? 땅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지렁이의 행복입니다. 거기 가면 좋아요. 독수리의 행복은 뭡니까?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어오는 그 바람에 날개를 펼치고 다 유유히 비상하는 것, 그게 독수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음산한 곳으로 파고들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자? 그 기쁨은 마침내는 절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 받아서 이 독수리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